잠언 21장 21절부터 25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자는 생명과 의와 영광을 얻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용사의 성에 올라가서 그 성에 견고히 의뢰하는 것을 파하느니라.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그 영혼을 환난에서 보전하느니라.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된 자라 하나니 이는 넘치는 교만으로 행함이니라. 게으른 자의 정욕이 그를 죽이나니 이는 그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함이니라. 아멘. 21절 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자는 생명과 의와 영광을 얻느니라. 의와 인자를 따라 구한다. 거기에서 의는 히브리어로 체다카라 그럽니다. 21장 3절의 의와 공평을 행하는 것은 개역개정판으로는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 그럴 때에 앞에 의가 미슈파트고 뒤에가 체다카였습니다. 그래서 공의와 정의 이렇게 개정개혁판으로 번역한다면 뒤에 정의가 되겠습니다. 아마 21장 21절의 개정개혁판에서는 이게 앞에 3절은 정의로 해놓고 그 다음에 21절에서는 이걸 공의로 이렇게 바꿔놓은 것 같아요. 이게 공의가 공의와 인자를 따라 이렇게 개정개혁판이 했는데 통일을 시킨다면 공의가 되는 게 아니라 정의가 돼야지 맞지요. 왜냐하면 앞에가 공의와 정의 이렇게 갔으니까. 그래서 개정개혁판이든 번역자들이든 간에 실상 공의와 정의의 차이가 굉장히 어렵다 그 말이죠. 전문의 박사님들도 정의와 공의가 헷갈렸잖아요. 이렇게 이 체다카를 21절에 체다카 그러면 정의로 하거나 아니면 그대로 의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 단어가 미슈파트는 법률적으로 선언된 판결 거기에서 나온 게 일반적으로 미슈파트 이 공의가 율법이죠. 율법을 행하는 것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것. 그 다음에 체다카 그래서 제가 이해하는 체다카의 이런 의미는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행하는 것이 하나가 있고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러면 부모에게 이제 순종한다 그렇게 부모의 권위 속에서 결혼하기 전에 새로운 영적 독립을 하기 전에 부모에게 순종한다 그러면 액면 그대로 그 말씀을 순종한다 이렇게 사는 것이 있고 나아가서 이제 실제적인 삶에 들어가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명확한 것이 있고 명확하지 않은 것이 있다 그 말이 그러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 부모에게 공경하고 순종하는 의미를 담고 살아가지만 정말로 하나님을 더 경외하고 존경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조상에게 절하라 그러면 그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더 먼저고 하나님 사랑하는 게 먼저이기 때문에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명령을 가지고 있음에도 순종할 수 없는 거죠. 그렇게 실제적인 삶에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단순한 것도 있지만 단순하지 않은 것도 너무나 많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말씀을 적용시켜 가지고 살아가는 것. 어떤 면에서 안식일에 주님과 제자들이 갈 때에 제자들이 밀밭 사이를 지나면서 배가 고파 가지고 시장에서 밀을 이렇게 손으로 이삭을 따가지고 그것을 먹었어요. 그러니 바리새인들 등이 왜 당신의 제자들은 안식일에 하지 않을 일을 하요? 그렇게 주님께 시비를 걸고 공격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들은 안식일 준수라는 말씀을 이제 실제적인 삶에서 가져올 때에
거기에 관련된 엄청나게 많은 조항들을 만들어내고야 말았거든요. 다시 말하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말씀을 자기식의 체다카로 만든 거예요. 자기식의 정의. 그래서 남자들이 안식일날 밀이삭을 손으로 이렇게 비비기만 해도 이건 추수하는 일하지 말라는 계명을 어긴 거야. 그렇게 해석하고야 말았다 그 말입니다. 여자들은 안식일에 바느질을 하면 여자들의 본업이 그거기 때문에 안식일을 어겼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것을 이제 실제적인 삶에서 이 안식일을 이렇게 거룩히 지키라 이 말씀을 제가 이해하기는 미슈파트 공의로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실제의 삶에 살아나가는 것을 저는 체다카로 이해합니다. 전에 21장 3절을 강의하면서 제가 그런 이해를 저는 가지고 있다. 이거 절대화시키는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어떻게 이 공의와 정의, 의와 공평으로 개혁성경에 되어져 있고 개정개혁판에 공의와 정의로 되어져 있는 것을 어떻게 여러분이 이해할 것이냐를 살펴보십시오. 제가 이해하는 바를 말씀드렸고 또 이 이해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성경의 번역자들도 틀린다 그 말이에요. 똑같은 단어를 이 똑같은 단어 한 단어라도 의미가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문맥상 A로도 B로도 C로도 이렇게 번역이 가능합니다. 그것을 문제 삼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21장 3절하고 21절 같은 경우는 이것을 하나는 공의로 해놓고 하나는 정의로 해놓고 하나는 공의로 해놓을 이런 이유가 없다 그 말이에요. 없는데도 그렇게 해놨다 그 말은 이런 부분에서 공의나 정의의 이해가 상당히 어렵다 그런 거예요. 그냥 비슷한 말로 돼 있으면 되는데 비슷한 말 자체가 아니라 다른 말이거든요. 다른 말인데 이 경계선이 애매모호한 거지요. 그렇게 주님께서 안식일에 한편 손마른 사람의 병을 고치는 것을 바리새인들이 보면서 주님을 공격하고 신란하고 주님을 죽이려고 그렇게 모의하게 되어지고야 맙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미슈파트 그들의 공의 율법을 자기들 나름대로 체다카 정의로 만들어서 주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자기들의 해석상 미슈파트 공의의 율법에 어긋난다. 그렇게 본 거지요. 그러면 사실은 사람의 계명들을 만들어 가면서 이 사람의 계명들이 되어지고야만 이스라엘들이 가진 유대인들이 가진 체다카가 너무나 많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는 체다카는 자기들이 성경에서 마음대로 해석하고 적용시킨 체다카가 아니라 바른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체다카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자는 여기서 구한다는 것은 기도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추구한다 그 말이에요. 쫓아간다, 따라간다 그 말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구하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어로 구한다, 구하는 자 할 때에 이 구하는이 히브리어는 라다프 그럽니다. 라다프. 뭐 그런 히브리어까지 굳이 아실 필요는 없으나 제가 강의를 하는 입장에서는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외우실 필요는 굳이 없습니다. 저도 언급한 다음에 저도 까먹어 버리거든요. 라다프 그러는데 이 라다프라는 뜻이 무엇을 뒤쫓다, 추적하다, 따르다 이런 말이에요. 이렇게 여러분이 구한다 이런 말이 나오면 구한다는 것이 여러 종류의 국어가 있는데 그 중에서 기도한다만으로서 대부분 이해를 하는 경향을 가지시기 때문에 여기서 구한다는 것이 의와 인자를 따라 산다. 의와 인자를 그냥 따른다, 좇는다, 좇는 자는, 따르는 자는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한글의 다른 번역본들을 보면 그렇게
잘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말을 읽어드리면 공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자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말 성경도 공의로 해놨네요. 여기는 정의로 그렇게 하는 것이 좀 낫고, 새번역은 정의와 신의를 따라 쫓아서 살면, 여기 신의로 해버렸어요. 신의. 이게 요 뒤에 인자는 헤세드입니다. 인자 헤세드. 이 정도 헤세드 정도는 외워두시면 좋아요. 인자가 헤세드인데 이 헤세드 안에는 은혜, 또 자비, 긍휼, 어쩌다가는 이 신의, 이것도 있다 그랬어요. 이런 의미도. 그래서 새번역 성경은 상당히 논리적인 번역을 추구하는 부분이 상당히 강성이 있습니다. 의와 인자를 따라서 사는 사람은 그렇게, 근데 인자를 신의를 쫓아 산다 이렇게 해버렸는데, 제가 볼 때는 신의는 좀 번역상 미흡한 번역이고, 그대로 인자로 해놓든지, 인자 아니면 여기에 사랑, 긍휼, 은혜, 자비 이것을 포함한 단어가 헤세드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분의 긍휼과 자비와 사랑과 은혜에서 오는 그 전반적인 것을 헤세드라 그럽니다. 그러니 이 헤세드를 따라서 구한다. 그 말은 하나님의 헤세드를 받는 사람은 헤세드하는 삶을 산다 그 말이죠. 우리 주 예수님의 용서를 받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은 은혜를 베푸는 삶을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아는 사람은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그게 헤세드예요. 헤세드. 그래서 헤세드를 구하며 산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와 거의 이게 말씀이 같이 갑니다. 제가 앞에 강의할 때도 이 20절의 말씀을 강의하면서 다섯 처녀, 열 처녀의 비유와 같이 간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약 성경에 있는 것이 주님께서 직접적으로 더 깊이 있게 이 땅에 오셔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는 말씀하신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구약의 잠언에 있는 짧은 것이 실상 주님께서는 아주 길게 깊이 있게 비유를 통하여 더 적나라하게 말씀해 주신 측면이 많습니다. 의와 인자를 따라 사는 자는 생명과 의와 영광을 얻느니라. 그러면 우리가 로마서를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로마서는 의인은 생명의 부활로, 악인은 사망의 부활로 나오리라. 또한 의를 쫓아 심는 자는 의를 거둘 것이다 하는 등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사람은 당연히 구원받습니다. 근데 믿는 사람이요, 악을 따라 살고 또한 의와 인자를 따라 사는 게 아니라 미워하고 증오하고 세상 쾌락을 따라 살아가면 그래도 구원받는다고 신약 성경이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을. 복음이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까지는 진리예요. 맞아요. 그런데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으니까 내가 내 멋대로 살아가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으니까 나는 구원받아, 그렇게 성경을 읽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 잘못된 거다 그 말이. 그래서 야고보서 말씀이 정말로 귀한 성경이 되어지고, 야고보서만이 아니라 로마서든지 갈라디아서든지 히브리서든지 다 얼마나 의를 따라서 구하고 살아야 하는가가 참으로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 예수님을 통하여 값없이 주님의 치르신 놀라운 값, 우리 측면에서는 값없이 은혜로 선물로 그렇게 구원을 얻고 사랑을 받고 용서를 받고 했다면 당연하게 의와 인자를 따라 살아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의와 인자를 따라서 살아가는 삶의 길을 걷게 되어지고 걸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을 청교도들은 참된 회심이다, 이렇게 결과론적으로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청교도들이나 혹은 찰스 피니 이런 목사님들 같은 경우는
참된 회심을 많은 경우에 결과론으로 본 경우가 많아요. 이게 결과론, 말하자면 성화를 회심으로 봐버린 거예요. 그런 측면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 되면 행위구원론적인 요소를 상당히 많이 가지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거짓 회심을 한 사람하고 참된 회심을 한 사람이 이런 차이가 난다. 그런 식으로 이제 봐버린 거예요. 그렇게 봐버리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게 되어져 버리고 말면 주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영접한 다음에 주님을 믿은 다음에 많은 사람이 죄 가운데 쓰러지고 넘어지면서 많은 우여곡절을 거쳐가지고 이제 변화돼 가고 성화돼 가고 주님 닮아져 갑니다. 100번도 200번도 넘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자스핀이나 혹은 청교도들의 이 참된 회심의 기준으로 비춰보면 그런 사람은 참된 회심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되고 말아요. 그러면 이 굉장한 이 성화구원론의 입장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참된 회심을 했다. 참된 회심의 증거가 뭐다, 참된 회심의 결과가 뭐다, 참된 회심의 양상이 뭐다, 이렇게 다루는 책들이 많이 있어요. 그 가운데 그런 양상을 다루는 책들도 최근에도 좀 여러 권 나와 있어요. 근데 그것이 상당히 성화구원론적인 요소나 행위구원론적으로 치우칠 여지를 너무 많이 가지고 있어요. 제가 시간이 되면 그런 두꺼운 책들을 읽어 드리면서 그런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가 그런 걸 말씀을 드릴 텐데 3000% 빠지는 것 같아서 그런 책들을 가지고는 제가 딱히 읽어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우리가 의와 인자를 따라 살아가야 된다. 면 그렇게 살아가는 길을 우리는 넘어지고 쓰러지면서도 다시금 주님 의지하고 일어서고 회개하고 일어서고 주님의 인자하심 사랑 의지에서 일어서서 우리가 인자의 길을 걷습니다. 헤세드, 은혜를 베풀고 사랑하고, 왜? 사랑받았기 때문에, 왜? 은혜 받았기 때문에, 자비를 베풀고, 왜? 자비를 받았기 때문에, 긍휼을 베풀고 긍휼을 누리고 살아가니까. 또한 의를 따라 살아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우리 주님의 의로우심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의를 덧입혀 주셨기 때문에 말할 수 없는 믿음으로 인한 의를 얻은 자기 때문에, 불의한 우리를 의롭다, 죄 많은 우리를 깨끗하다, 그렇게 주님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이 놀라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우리에게 입혀 주셨기 때문에, 그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거듭나고 중생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얻은 우리는 행함으로 인한 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 따라 살아가는 의의 길을 걸어야 하는 것은 마땅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와 인자를 따라서 살아야 합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냐? 생명이다. 이 생명은 영생을 이야기하죠. 영생. 이 땅에서 장수하고 오래 사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지요. 우리 주님의 제자들의 사도 요한을 제외하고는 다 사도들은 순교당했습니다. 오래 살지 못했다 그 말이지요.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순교했습니다. 오래 살지 못하였지요. 그러나 생명을 얻었지요. 의와 생명과 의와 영광을 얻느니라. 뒤에 있는 의도 체다카입니다. 이것도 의도 체다카예요. 그러니까 이 체다카가 상당히 여러 의미를 포괄하고 있는 단어가 체다카이기도 하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체다카를 얻는다. 의를 얻는다. 그러면 우리가 첫째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생명은 죽은 다음에만 얻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생명, 영생은 언제 얻습니까? 주님 믿을 때 얻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얻은 영생, 얻은 구원을 완성시키고 이루는 것이에요. 이루는 것.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미 받은 구원하고 또한 이룰 구원, 이 두 가지 속에 우리는 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믿음으로 이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의를 얻었습니다. 그렇지만 또한 체다카, 의를 따라, 말씀을 따라,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체다카, 내가 너를 안다, 너가 의롭다 하는 체다카의 인정을 얻게 되지요. 그래서 이 땅에서 체다카, 그래서 하나님이 친밀히 해주시는 거지.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에 영원한 의의 면류관을 받게 되어집니다. 영광을 얻는다. 진정한 영광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하시며 친밀히 해주시는 거죠. 성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잘 되는 어떤 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정말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그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영광은 그리스도를 아는 영광이죠. 주님을 아는 영광이죠. 그래서 아버지께서 자신을 너희에게 보여주실 거고 계시하실 것이다. 내 계명을 듣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자신을 나타내시리라. 이게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광입니다. 이 영광을 가진 사람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섰을 때에 영광을 얻게 되리라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주님을 더 깊이 알며 주님과 더 친밀하며 주님과 사귀며 동행하는 영광을 얻지 못하는 사람이 이 땅에서 아무리 어떤 대단한 위협과 업적을 달성했다 할지라도 결코 그것이 주님 앞에 섰을 때는 영광이 되지 않을 겁니다. 22절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용사의 성에 올라가서 그 성에 경고히 의뢰하는 것을 파하느니라. 22절은 상당히 난해합니다. 난해하면서 단순하기도 한데, 난해하다 그 말은 지혜로운 자는 용사의 성에 올라가서, 용사의 성은 뭐냐 하면 아주 튼튼한 성을 이야기합니다. 용사들이 지키는 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용사의 성, 용사들이 지키고 있어요. 그럼 그 성을 무너뜨리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굉장히 어렵죠. 더군다나 성은 요새예요, 요새. 그 요새가 성을 무너뜨리는 것도 어려운데 성을 지키는 사람들이 오합지졸이 아니라 용사들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 어떤 성을 공략할 때 되면 지키는 사람이 1000명이다. 그러면 공격하는 사람이 최소한 1000명을 넘어서 그럼 몇 배가 돼야 된다 그래요. 그래서 적당하게 싸워서 이기려면 5배 정도까지. 그 다음에 이길 가능성이 좀 있으려면 2배 정도는 넘어야 되고, 확실하게 이기려면 많은 피해를 감수하고라도 지키는 사람보다 공격하는 사람이 한 10배가 돼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있어요. 그러면 용사의 성에 올라가서 그 성에 경고히 의뢰하는 것을 파한다. 경고히 의뢰하는 그 방벽을 무너뜨리고 헌다 그 말이지요. 우리말 성경과 세번역 성경을 제가 나란히 읽어드리겠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용사의 성에 올라가서 그 성이 의지하는 방벽을 허느니라. 지혜로운 사람은 용사들이 지키는 성에 올라가서 그들이 든든히 믿는 요새도 무너뜨린다. 그러면 지혜로운 사람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신약으로 와서는 이 지혜로운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의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의 여러 의미들이 신약 성경의 말씀에서는 계시되어집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주님께서 내 말을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할 것이다. 누구든지 기도하는 것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 삼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고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으면 그대로 되리라.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는 믿음에 대한 말씀들을 쭉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주님께서 아주 많이 말씀하시죠. 그러면 이 지혜로운 자 안에가 믿음의 사람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당연하죠.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결과가 22절하고 동일하지요. 왜? 용사들이 지키는 성에 올라가서
그 성의 경고에 의뢰하는 그 성이나 방벽을 허무는 것은, 그 성을 무너뜨리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거예요. 이 군사를 어마어마하게 끌고 간다 하면 몰라도 누가 올라가요? 지혜로운 자 혼자 가잖아요. 혼자 가서 어떻게 용사도 지키는 성을 무너뜨리고 허뭅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나 이 불가능한 일을 지혜로운 자는 한다. 예를 들어 삼국지에 보면 죽은 공명이가, 제갈 공명이 이 수와 모략을 써가지고 상대방 군사들을 막아내고 이런 일이 있잖아요. 뭐 적벽대전인가? 잘 모르겠는데 삼국지를 저는 사실 안 읽어봤어요. 그런 귀찮은 책은 잘 안 읽어요. 어쨌든 그런 제갈공명이 자기의 모략과 모사를 써가지고 놀라운 방어나 아니면 전쟁의 승리를 가져오죠. 뭐 그런 사람 이상이 되는 것이 21장 22절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참으로 이 지혜로운 자 가운데 속한 사람이 신약으로 와서는 7 집사님이 뽑혔는데, 이 7 집사님이 믿음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 사람을 뽑은 거죠. 그러면 이 믿음 충만, 성령 충만,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을 택하라. 그리고 뽑힌 7 집사님, 이런 사람들처럼 이 지혜로운 자가 신약 성경으로 와서는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구나. 이 지혜로운 자가 또 말 그대로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구나. 또 성령님이 충만한 사람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는 우리의 아이디어, 우리의 IQ, 우리의 지능, 우리의 지혜를 넘어선 성령님의 지혜가 함께 섞여서 나타나서 우리 자신보다 훨씬 더 지혜로운 내 모습을 보지요. 또한 그 성령 충만한 사람 오래 살 때에 이제 우리가 또한 성령님께 배워가면서 더 지혜로워져 가는 것은 당연한 열매가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약과 신약을 따로 떨어뜨려 생각하지 말고 신약과의 연관성, 연계성이 어찌 되는가 이런 것을 함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지혜로운 사람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으로는 주님께서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믿으라. 의심치 않고 믿으면 그대로 되리라 하는 말씀처럼,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믿음의 근거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믿음의 근거가 되지요. 하나님이 믿음의 근거가 되고, 그분의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주님의 십자가, 믿음의 근거는 명확합니다. 그 믿음의 근거에서 이제 믿는 거지. 존재론적인 믿음이 근원적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느냐? 하나님을 알면 아는 것만큼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남편과 아내가 함께 살면서 얼마나 서로를 믿느냐? 그 이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또한 하나님과 함께 살아왔는데 그분을 얼마나 믿을 수 있느냐? 믿어드리느냐? 우리 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생명을 주시고 또한 부활하셨는데, 주님의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함께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님을 얼마나 믿느냐? 믿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신뢰하느냐? 또한 순종하느냐? 23절입니다.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그 영혼을 환난에서 보전하느니라.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그 영혼을 환난에서 보전한다. 그러면 환난에서 보존한다는 것은 환난을 전혀 안 당한다, 그렇게도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환난을 전혀 안 당한다, 그건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로마서 같은 말씀에는 환난의 인내는 연단을,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에게서 환난은
필연이고 필수일 수 있다 그 말이. 어떤 때는 평안의 때지요. 또 환란의 기준도 다 다를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환란은 불가항력적인 것들, 그런 것들이 대부분의 환란일 거고, 그러나 이제 내가 내 죄로 인하여 자초한 고난들도 아주 많지요. 보증서지 말라 했는데 보증서면서, 또 욕심과 탐욕으로 이 지혜 없이 주식하면서, 사기꾼에게 사기를 당하면서, 이 여러 내 육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생기는 환란도 있을 겁니다. 고난도 있을 거고, 이 환란에서 보전한다. 환란이 전혀 없다. 그렇게 말하기보다도 저는 환란에서 넘어지고 쓰러지기보다는 환란은 인내는 연단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그리고 소망을 이룬다 하는 로마서 등의 말씀같이 환란을 통하여서 정금같이 나온다 그 말이. 욥기를 보면 욥이 환란을 당하는데 욥은 그 환란 가운데 입술을 지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100% 지키지는 못했어요. 전반부는 잘 지키다가 그의 새 친구가 와서 막 괴롭히니까 이제 입을 잘 지키지 못하게 되었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욥을 얼마나 많이 인정하셨는가, 이런 것을 우리는 욥기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욥이 걸어가는 길, 내가 가는 길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는 것처럼,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그 영혼을 환란에서 보전한다. 그러면 우리가 어려움과 고난을 당할 때에 또한 이 어려움과 고난이 쉽게 해결되거나 없어지지 않을 거예요. 그때 중요한 게 뭐라고요? 입과 혀를 지키는 게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언제 입과 혀를 못 지킵니까? 우리가 잘 살 때, 평안할 때, 좋을 때는 우리 마음에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는데 입과 혀를 못 지키는 경우는 드물지요. 그러면 입과 혀를 지킨다 못 지킨다 기준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말하느냐, 아니면 내 입에서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사느냐,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말을 하고 절망하는 말을 하고 불신앙의 말을 하고 원망하는 말을 하고 누구를 증오하는 말을 하고 저주하는 말을 하고 이런 말들을 하면서 사느냐, 아니면 오히려 환난을 당하여서 그럼에도 감사하고 도리어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환난 중에도 감옥 속에 사도 바울이 있을 때도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하는 것처럼 믿음 안에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기뻐하느냐.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믿음이 어떤가 알려면 환난 속에서 내가 너무 힘들고 마귀 역사는 많고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돈 문제는 터지고 자녀 문제는 터지고 이렇게 할 때에 우리가 입과 혀를 지키느냐. 왜 지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그러나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평안할 때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로 인정하다가 그러다가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은 어디 계시나이까?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은 왜 나를 외면합니까? 그리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때 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은 것처럼 멀리 떠나신 것처럼 여겨버리고야 맙니다. 우리는 다 그런 것 같아요. 평안할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고 환난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씨 뿌리는 비유에서 길가 땅하고 돌밭이 있는데 돌밭에서는 이 잠깐 믿다가 말씀이 나요. 뭐가 일어난다고요? 환난이 일어난다 그랬어요. 말씀이 나고 환난이 일어난다. 그러면 그냥 말씀의 씨가 떨어져 가지고 바로 100배, 60배, 30배 주렁주렁 열매가 맺고 말씀의 은혜 받아가지고 너무 좋구나. 그런 다음에 말씀이 믿어지고 생활이 풀리고 삶이 잘 되고 말씀이 믿어지니까 바로 건강이 찾아와 버리고 그렇지 않다 그 말이에요. 순서가 꼭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또 전 세계도 그렇습니다만은 이 여름이나 뭐 되면은 태풍이 한 번씩 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올해는 태풍이 별로 약하게 또 지나가고 잘 영향도 잘 안 받고 그랬습니다만은 또 때로는 뜨거운 여름을 통하여 비가 안 오는 많은 날들을 곡물이나 과수는 경험한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런 과일도 굉장히 맛있으려면 이 험난한 것을 많이 겪어야 맛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비가 좀 많이 안 오기도 하고 항상 뭐든지 풍성할 때 맛있게 되는 건 아니고 어쨌든 간에 이 작물 같은 경우도 그냥 씨를 뿌렸는데 바로 그냥 주렁주렁 열매를 맺는 게 아니고 이런 날 저런 날도 다 지나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말씀에 은혜 받아도 바로 삶이 풀리는 걸로 직결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주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가 떨어져서 한참은 자라지요. 그러나 이제 결실을 하기 전에 이 가시 덤불에 기운이 막혀버리는 거예요. 햇빛을 더 이상 받을 수가 없게 되고 그늘져 버리니까 그렇게 돼서 제대로 결실하지 못하게 되고 만다 그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말씀이 나에서 환란이 일어난다. 정말로 결실을 맺으려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은혜 받는다. 그건 좋다 그 말이에요. 이 21장 3절 의와 공평, 공의와 정의, 미슈파트와 체다카로 한다면 미슈파트를 내가 딱 가지고 은혜 받았어요. 근데 미슈파트를 가지고 이제 체다카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근데 뭘 통과해야 돼요? 환란을 통과해야 돼. 환란을 통과해야 돼. 어떤 사람이 통과한다고요? 입과 혀를 지키는 자가 통과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입과 혀를 지키는 사람이 그 영혼을 환란에서 보존한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환란을 당하면서 입과 혀를 지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히 있는데 자기의 삶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신앙하고 낙심하고 좌절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거꾸로 소멸하고 까먹어버려요. 그러니까 환란을 이기지 못하고 환란을 반년 만에 끝내야 되는데 3년, 5년, 10년이 가고 20년째 제자리에 있기도 하고 별일이 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깨어나기 시작하고 그리고 삶의 환란은 그대로 있어도 오히려 더 감사하고 찬양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믿어드리면 몇 달이 안 되어서 심지어 올해가 가기 전에 많은 것이 해결되어 있는 것을 볼 터인데 그러나 자고 일어나서는 해결되어 있지는 않아요. 이번 주 지난 다음에 이달이 지난 다음에 해결되어 있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얼마나 어떻게 무엇으로 심었는지에 따라서 거둬야 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짧게는 어떤 환란들이 죄 가운데 행해진 지혜 없이 행해진 일들이라면 정욕적으로 살았기 때문에 일어난 환란 등이라면 상당히 해결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간단하고 쉬운 일은 될 수가 없습니다. 많은 믿는 사람이 입과 혀를 지키지 못함으로 심각한 문제 가운데 들어가며 은혜까지도 소멸되며 그 영혼을 보존하지 못해버린다. 환란을 당해가지고 쓰러지고 넘어져 버리고 만다 그 말이에요. 이게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자기가 말씀대로 살려는 마음이나 주님을 사랑하는 건 별로 없어요. 그냥 주일날 정도 예배 나오고 기도 조금 하자 그러니까 기도 조금 해요. 그러면서 자기 삶이 형통해지기를 원해요. 근데 1년, 2년, 3년, 4년을 기다려봐도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입술을 지키지 않아요. 그리고 영혼을 보존하지 못하고 주님을 배신하고 떠나가며 영적으로 죽어버리는 일들은 지금 사회에는 상당히 많은 것을 봅니다. 24절입니다.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된 자라 하나니 이는 넘치는 교만으로 행함이니라.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일컬어서
망령된 자라 한다. 이 망령된 자는 십계명에서 이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 일컫지 말라 하는 망령된 자하고는 히브리어가 다른 글자입니다. 다른 글자고 이 망령된 자는 오만한 자 이것이 맞습니다. 그냥 망령된 자 이런 것보다 오만한 자 이런 것이 좀 더 맞고 옳습니다. 그래서 이 망령된 자다. 이게 출애굽기 20장에서 망령 때 일컫지 말라 할 때 망령은 샤부가 되고요. 이 24절에 있는 망령된 자는 루스가 됩니다. 이게 여기는 루스가 뭐냐 그러면 조롱하다, 놀리다, 거만하다, 오만하다, 시편 1편 1절에 있는 그 오만한 자가 이 루스입니다. 그래서 21장 24절에 있는 망령된 자는 루스입니다. 루스. 심지어는 조롱하다 그러니까 못 알아듣는 말로 하다, 외국어로 말하다도 루스예요. 이게 조롱하고 놀리려니까 못 알아듣는 말로 막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루스는 샤부하고는 단어가 좀 달라요. 그러나 좀 의미상으로 공통된 점이 있기 때문에 이제 개역 성경상에서는 망령된 자다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해놓은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된 자다, 오만한 자다고 한다. 이는 무례하고 이 교만한 자가 뭘로 행하니까 이는 넘치는 교만으로 행함이니라. 그래서 이 특성이 이 망령된 자가 루스다 그랬잖아요. 루스는 조롱하다, 놀리다, 거만하다, 오만하다 이러니까 사람이 조롱하는 사람, 누구를 비웃고 조소하고 이런 사람은 사는 방식이 넘치는 교만으로 사는구나. 그러면 그런 조롱하고 비웃고 이런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면 또 그런 사람들의 지혜와 공고를 받고 살아간다면 심각한 문제들이 벌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무례하고 교만하다. 그래서 그 뒤에 교만하다는 것은 건방지다 이렇게도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우쭐대며 무례하게 행동을 한다. 이렇게 번역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무례하고 교만한 자는 이 오만한 자다, 망령된 자다. 이런 사람이 쉽게 변화되지 않아요. 무례한 사람, 또한 교만한 사람, 이런 오만한 사람, 이런 사람이 쉽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이들의 행동 방식, 또 마음에 있는 것은 넘치는 교만으로. 교만이 막 넘친다 그러면 확신이 강합니까, 약합니까? 강해요. 강해. 그래서 이 무례하고 교만한 사람이 미혹을 잘 당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잘 미혹을 안 당해요. 그런데 교만한 사람은 미혹을 잘 당합니다. 그래서 이 겸손한 사람은 계속 배워요. 왜? 자기가 완벽하지 않고 자기가 무지하다는 걸 아니까. 그런데 교만한 사람은 배워요, 안 배워요? 안 배워요. 그러면 우리가 이 나이 드신 분들이 왜 변화가 안 되는가? 교만하기 때문에 변화가 안 되는구나 알 수 있어요. 나이 드신 분들은. 왜? 나이 드신 분들은 배워요, 안 배워요? 잘 안 배워요. 왜 안 배웁니까? 자기가 살아왔던 지식과 지혜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요. 결과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이 드신 분들은 잘 배우려 하지 않아요. 그리고 뭘로 삽니까? 자기 확신으로 살아가요. 자기 확신, 자기 주장, 자기 생각으로 살아가요. 그러나 나이 드신 분들이 배워가고 귀담아 듣고 겸비해져가고 겸손한 자리에 있을 때에 그들도 은혜가 임하고 변화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물론 나이 드신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어린 자녀들이라도 귀담아 듣고 배워가는 자녀들은 삶의 변화가 일어나요. 겸손하니까. 그런데 우리 자녀들이 잘 배우려 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이 아이들은 넘치는 교만으로 사는 거예요. 넘치는 교만으로 사니까 똥꼬집이 세죠. 고집이 센 거예요. 고집이. 넘치는 교만의 특성이 뭡니까? 고집이에요. 고집, 아집, 독선이에요. 그래서 넘치는 교만으로 행하는 사람이 무례히 행하죠.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는다 그랬어요. 정말 이 극단적인 이상한 일에 들어가면 제가 이번에 보성에 이 가정에 예배드리러 갔다가 보성 녹차밭이 그 옆에 20분 거리에 있어서 제가 보성 녹차밭에 이 어머니를 모시고 갔다 했습니다. 그래서 평생 처음 가봤는데 거기에가 팻말이 적혀 있었는데 무슨 팻말이 있었냐 그러면 여기에 종교 행위를 금합니다. 그런 팻말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 왜 종교 행위를 금한다 그랬을까? 또 거기에 이 4,000원 내고 들어가는 보성 녹차밭이었는데 보성 다원 대한 다원이라는 곳에 거기에 이제 만드는 유인물에도 종교 행위 같은 걸 금한다 그리고 또 써져 있었어요. 그러면 제가 혼자 생각하기에는 또 여기에도 누가 땅받기 하는 사람들 와가지고 또 그 짓거리를 또 했을 수 있다. 너무 절에 가가지고 땅받기 한다고 돌아다니는 사람들 요즘에 너무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 무례히 행하는데 그것이 자기들은 어떤 광신적인 뭔가에 그냥 사로잡혀가지고 행하는 거예요. 또 뭐 마을 동네 땅받기 한다. 마을 동네는 무슨 어디 집신받기예요? 어디 완전히 미혹에 빠져가지고요. 그건 무례히 행하는 것입니다. 그건 무례히 행하지 말아야 돼요. 내가 내 삶의 영역과 영토에서 주님께 드리고 기도하고 뭐 땅을 받게 하면은 여리고성은 성 둘레를 돌아가지고 성이 무너졌어요. 그리고 여리고성에 대해서는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루에 한 바퀴씩 마지막 날에 7바퀴 도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을 믿고 돌아서 성이 무너졌다고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자기가 어느 동네를 땅을 밟으려면 하나님께 명령을 들어야 돼요. 그 다음에는 거기에 부흥이 오는 게 아니라 그 동네가 망해버릴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그랬고 자기가 믿고 그냥 명령을 따라 밟았다면 여리고성 땅받기 가지고 뭐 예수 전도단부터 시작해가지고 인터콥이라든지 정말 정신 나간 사람들이 땅받기 너무 많이 합니다. 왜? 너무 주술적인 걸 사람이 좋아하니까. 한국 사람은 샤머니즘 주술 좋아해가지고 그건 너무 좋아해요. 그런 거. 부적 대신에 그냥 땅받기 부적을 쓰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정말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주님께서 예루살렘아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뜨리리라. 그렇게 주님이 왜 선고합니까? 예루살렘을 땅받기 하고 다니시면 됐는데 자가용이 있는 시대도 아니고 주님이 가마 타신 것도 아니고 예루살렘을 내내 걸어가지고 다니셨는데 주님이 뭘 몰라가지고 땅받기를 예루살렘을 안 해가지고 예루살렘에 부흥이 안 오고 AD 70년에 멸망을 당했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참 무례하게 행하는 사람이 많아요. 왜 너무 절에 가서 땅받기를 해요? 왜 너무 동네에 땅받기를 해요? 그걸 왜 너무 어디 사업장에 가서 땅받기를 해요? 좀 그딴 이상한 걸 하고 살지 말아야 돼. 그러니 무지하고 목매한 사람은 이 믿는 사람 가운데도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무지해요. 교만하니까 더 배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귀담아 듣지 않아요. 자기가 생각하는 것 가지고 뭐 고집을 내세우고 독선과 아집을 내세워요. 교만한 아이들. 우리 자녀들이 안 배운다고 하면 교만한 거지. 교만한 아이가 안 배우는 거예요. 근데 부모 입장에서는 아이가 교만하다고 안 보여요. 교만하다는 의미를 자랑하고 뽐내고 이 정도만 생각하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아닙니다. 진정으로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주십니다.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대적하십니다. 그러면 넘치는 교만이 있으니까 자기 확신도 있고 바른 담대함이 아니라 잘못된 담대함도 있어요. 자기 뜻대로 뭐든지 하려고 그래. 넘치는 교만으로 행해야 되니까 의견 충돌도 많고 부딪힘도 많고 다툼도 많아요. 왜? 자기 뜻대로 돼야 되잖아요. 자기 확신이 강하니까. 자기를 꺾지를 않아요. 넘치는 교만으로 행하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되어지지 않고 점점점 변화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25절입니다. 게으른 자의 정욕이 그를 죽이나니 이는 그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함이니라. 게으른 자의 정욕이 그를 죽인다. 이는 그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한다. 게으른 자는
게으른 자의 정욕은 주로 욕망이라 그럽니다. 욕망. 게으른 자는 어떤 욕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움직이기 싫어하지요. 움직이기 싫어해요. 그래서 그를 죽인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게으른 자가 움직이기 싫어해요. 그러면 게으른 자라도 부자고 돈만 많이 있고 재벌 자식이면 뭐 이 땅에서 일 안 한다고 죽는 건 아니잖아요. 대한민국 같은 복지국가는 일하지 않고 직업과 직장이 없어도 생활보호 대상자도 얼마니 되고요. 그리고 한 달에 몇십만 원씩 나오고 아파트도 서민 아파트 주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러면 게으른 자의 정욕이 그를 죽인다. 그 죽인다는 것이 영적인 죽음을 이해하는 것이 맞아요. 그러면 게으른 자의 정욕, 욕망은 어떤 욕망을 가지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어떤 아이들에 대하여서 뭐라고 하냐면 방글라라리, 방글라. 방글라 그 말은 방글라데시 집에서 방글방글 방을 굴러다닌다. 그리고 방글라데시 갔냐, 방콕에 갔냐, 방에서 콕 처박혀 있다. 그런 방콕, 방글라데시. 또 실제로 방글라데시 사람들을 좀 만나보면 다 그런 건 아닌데 너무나 게을러요. 또 게으름도 어떤 게으름이냐 그러면 무지몽매한 게으름이에요. 중동 사람들이 그런 경향을 상당히 많이 가집니다. 저기 담 밑에다가 이런 나무를 하나 심으려고 이 나무 심기에 땅 좀 파놔라 그렇게 말하고 어디 좀 갔다 오면 담벼락이 무너져 있어요. 왜 무너져 있냐 그러면 나무 심기에 이 나무 심기에 땅 좀 파놔라 그랬는데 언제 멈춰라 이야기를 안 했다고 땅을 계속 깊이 파가지고 땅마 파가지고 담벼락 옆에 땅을 팠는데 나무 심기에 그랬는데 너무 깊이 파가지고 담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런 것이 이 중동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경향이 아주 복잡합니다. 이 방글라 사람들도 그랬습니다. 그런 것처럼 어떤 아이들이든 어른들이든 이 방글라들이 많아요. 방글라들. 게으르다 그 말이에요. 이게 자기 쾌락을 위해서는 움직여요. 그렇지만 다른 것은 잘 안 움직여요. 제가 교회 아이들이 좀 있어서 그저께 이 신방 예배를 갔다가 멧돼지 고기가 있어서 좀 가져왔어요. 그 멧돼지 고기를 맛있더라고요. 산에 있는 멧돼지가 제 동네 분이 잡으셔가지고 시골 마을인데 옆집이라고 갖다 주셔가지고 그래서 예배 가서 좀 먹고 가져왔는데 근데 이제 아이들이 먹는데 이 된장에 찍어 먹거나 그건 맛있잖아요. 근데 된장을 아무도 안 가져가려고 그래. 여러 명 애들이 먹는데 된장을 가지려고 가지도 않아요. 그리고 이제 눈치를 보는 거죠. 누가 나를 위하여 된장을 가져올고. 그 냉장고가 한 4m 거리가 되는데 그 안에 된장이 들어있는데 서로 안 가려는 거예요. 누군가는 갔다 오겠지. 그런 이 정욕, 그런 욕망을 가지고 있죠. 그러면 이 게으른 사람들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게으르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자기 먹고 살고 즐기고 누리는 것은 열심을 부리죠. 열심을 불러요. 공부하라 그러면 이 방글라들은 공부는 안 해요. 잘. 그리고 이제 다른 일에 대해서는 열심을 내요. 어디 소풍 가자 그러면 벌떡 나가지고 가요. 근데 하나님 관계에 있어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해서 바로 돈이 떨어지고 떡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좀 읽고 상고한다 해서 금방 은혜가 임하고 막 기쁨이 임하고 그러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 쾌락주의적인 인간형은 잠깐 기도해가지고 뭔 일이 있기를 원해요. 방글라들의 특성입니다. 이 잠깐 찬양해가지고 뭔 일이 있기를 원해요. 잠깐 자기는 30분 기도하니까 몸이 치료돼 버려야 되고 돈 문제가 해결돼 버려야 되고 우울증이 치료돼 버려야 되고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그런 기대감 만족되지 않으면 오히려 이제 더 삐딱하게 나갑니다. 자기가 조금 뭔가 하나님 앞에 좀 기도하고 뭔가 하면 대단한 일인 것처럼 생각하고 하나님께 보상해달라는 심리를 가지는 사람도 아주 많습니다. 저는 이런 사람들을 단지 육체적인 게으름만이 아니라 진정으로
이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을 게으른 사람으로 봅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이 세상은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 그러면 게으른 사람이 누구에 대해서 게으른 것입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게으른 것입니다. 의와 진리를 따라 살지 않는 것입니다. 21장 3절에 의와 공평을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 미시파트와 체다카를 행하는 것. 21절에 의와 진리 인자를 따라 체다카와 헤세드를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은 생명과 의와 영광을 얻느니라. 그러니 죽는다 할 때 21절은 이미 생명이 나와 있잖아요. 영생이죠. 죽는 것은 영원한 멸망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게으른 자의 정욕은 어떤 게으른 것입니까? 사람의 본분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도리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지 않습니다. 왜요? 자신의 정욕을 만족시켜주지 않으니까. 자신의 쾌락을 만족시켜주지 않으니까 그렇습니다. 이 정욕이라는 단어가 게으른 자의 정욕할 때 25절에 이 정욕이 타아바입니다. 타아바. 히브리어로 타아바 그러는데 이것은 정욕, 욕망, 열망, 기쁨, 소원 이런 의미를 다 가지고 있어요. 게으른 자의 소원이 그를 죽인다. 그래도 말이 돼요. 게으른 자는 무슨 소원을 가집니까? 하나님 앞에서 소원은 안 가져요. 자기는 이 게으른 자들일수록 당장 어떤 일을 한 다음에 결과가 있기를 원합니다. 당장 뭔가라고 결과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게으른 자는 인내기를 걷지 않습니다. 아마 이제 잠자는 데는 인내가 있을 수도 있어요. 막 잠을 10시간을 잤는데 너무 소변이 마려워요. 근데 꼭 참고 있어요. 소변을 참는 것, 소변을 누는 것, 일어나 가는 것, 소변을 참는 게 최고 그나마 나으니까. 그럼 한계점까지 가가지고야 그냥 어그저그저 일어나가지고 또 가요. 어떤 게으른 아이는 소변 마려운데 방에서 기어가더라고요. 걸어가는 것도 일어나는 것도 귀찮아가지고. 그래서 게으른 자의 소원, 기쁨, 게으른 자가 원하는 기쁨이죠. 열망이죠. 이것이 그를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 게으른 사람이 예수를 믿을 수도 있어요. 믿는데요. 이 사람들이 인내를 못해요. 게으른 사람이 인내가 없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한번 예배드리고 뭐하고 바로 열매가 있기를 원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성 또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 가운데 하나가 오래 참음 인내가 있지 않습니까? 인내. 그러면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읽을 때도 인내를 요구하실 거고 기도하고 응답받을 때도 인내를 요구하실 때가 있을 거고 믿음도 믿음의 인내. 내가 어떤 걸 믿더라도 믿음을 통해서 즉각적인 결과가 안 오고 하루를 믿고 있고 3일을 믿고 있고 5일을 믿고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내가 주님 믿습니다. 그리고 잠깐 믿었는데 바로 열매가 맺힐 수가 있는데 안 그럴 때도 아주 많아요. 그래서 치유사역에 보면 믿음의 인내가 너무 중요합니다. 이 즉각적인 치유기도를 하면 이제 TV 조슈아 같은 주의 종은 즉각적인 치유 굉장히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그것이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즉각적인 치유가요. 점진적인 치유. 그래서 실제로 치유 사역을 하면 즉각적인 치유가 열에 한둘이고 나머지는 점진적인 치유예요. 근데 점진적인 치유는 소수를 빼놓고는 다 받지를 못해요. 성령이 분명히 역사했는데 치유의 권능으로 역사하셨는데 점진적인 치유를 한 8명, 9명이 받아야 된다. 그러면 한두 명은 받아. 한두 명은 믿고 있고 나머지는 조금 지나면 믿음의 인내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믿음으로 인내하지 않아요. 믿고 있는 것을 멈춰버려요. 그러면 이 게으르고 나태한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잠깐의 무슨 결과가 있어야 돼. 인내를 원치 않아요. 그래서 게으른 거예요. 왜? 정욕이, 쾌락이 그들이 원하는 거예요. 그들이 열망이 원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서 부지런하게 보이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부지런한 사람이 예수를 믿어요. 믿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부지런하냐 게으르냐를 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서 부지런하고 게으르냐는 것은 핵심이 뭡니까? 기도 말씀이에요. 기도 말씀. 찬양, 예배. 기도 말씀, 찬양, 그 다음에 예배.
단지 예배 시간에 신용하고 앉아있는 것은 예배라 그러진 않죠. 그러면 진정한 사람은 하나님을 끊임없이 찾아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끊임없이 상고하죠. 시편 1편 말씀처럼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상고하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합니다. 하나님 가까이 하니까 기도도 뭘 다고 달라고 하나님 이걸 해주십시오. 그런 문제가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감사하고 찬양하죠. 기도의 핵심은 그겁니다. 기도의 핵심은 감사, 찬양, 그 다음에 한 걸음 나아가면 회개. 이 기도의 핵심이에요. 감사, 찬양, 회개. 또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행하는 기도들, 그런 것도 굉장히 많이 있어지는 게 마땅합니다. 게으른 자의 정욕이 그의 타바가 그의 욕망이 열망이 기쁨이 소원이 그를 죽인다. 왜? 이 게으른 자는 세상을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에,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향하여 떠나는 대마처럼 그렇게 떠나버리고야 말지. 이는 그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함이니라. 진정한 일은 어떤 일입니까?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진짜 일은 누구를 위하여 일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전도만 하고 기도만 하고 말씀만 보라, 교회 봉사만 하라,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때로는 제가 영화 보는 걸 반대하지도 않아요. 제가 우리 교회 아이들도 간혹 가다가 영화를 보러 데리고 다니기도 합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 안에서 행하는 거예요. 영화를, 또 괜찮은 이 영화를 보는 것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또 알아야 돼. 그게 죄라면 안 해야 되지요. 또 제가 드라마를 보는 걸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저도 태양의 후예인가 이런 드라마는 교회 아이들이 본다 그래가지고 다 끝난 다음에 함께 모여가지고 본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드라마를 저도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행치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니라, 그 말이에요. 우리의 설거지든지 빨래든지 집안일이든지 간에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 안에서 행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그 손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 손으로 일한다, 그 말. 진정 사람의 본분은, 또 주 예수님의 사람들은 주님을 위하여 사는 거죠. 나 주님을 위하여 살기를 싫어한다. 진정으로 주님을 위하여 사는 게 그 손으로 일하는 진실한 의미인데, 그걸 싫어해요. 주님을 찾기도 싫어하고 주님을 위하여 살기도 싫어하고, 내 인생은 내 것, 내 먹는 걸 위하여 내가 사는 거야. 그러지 주님 안에서 밥을 먹고 주님 안에서 커피를 마시고 주님 안에서 산책을 하고 주님과 함께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감사하고 찬양하고 누리고 경배하고 예배하고 그런 게 아니라 단지 자기밖에는 없는 거예요. 관광지에 가도 좋습니다. 관광하는 것도 자기밖에 없다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또한 주님을 위하여 주님 안에서 행해야 돼. 찬양하고 감사하며 노래하며 경배하며 구경하고 관광하는 것도 좋아요. 그러지 그냥 그런 삶, 관광하러 가는 삶은 무조건 욕적인 삶이고 죄악된 삶이다, 그게 아니에요. 여름 되면 해수욕장 가서 수영도 해야 되지요. 그러나 주님 없는 수영은 죄악이고,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 안에서 하는 수영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주님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삶이 주님 안에서 주님을 위하여, 또한 주님과 함께 행하는 삶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므로 진정으로 게으른 자는 자신의 정욕을 위하여 삽니다. 그러므로 진정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살기는 싫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환난을 당하여 입과 혀를 지키는 자가 되게 하시며, 환난을 당하여 우리 입으로, 우리 혀로 원망이나 저주나 불신앙의 말들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하며 찬양하며 인내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말들이 우리 입에서 나오는 것을 하나님이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환난 가운데, 인내하는 가운데 입과 혀로 믿음의 말을 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말을 하고
소망의 말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말들을 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지혜로운 자가 용사의 성을 파고 무너뜨리는 것처럼 그렇게 불가능도 가능하게 만들진대 참으로 지혜로운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또한 주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이 믿음의 사람이, 이 지혜의 사람이 불가능한 용사의 성을 무너뜨리며 우리의 문제를 무너뜨리고 우리의 어려움과 환난을 통과하고 형통한 길을 걷는 그러한 지혜로운 자로 우리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게으른 자의 정욕이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 앞에 부지런한 자로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을 하며 주님 앞에 일하기를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넘치는 교만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더 배우고 더 겸손하고 더 알아가고 더 진리의 말씀을 알아가서 주님을 알아가며 믿음에 성장해가며 그래서 서로 지체됨 가운데 서로가 더 배우고 알고 성장하지만 다른 지체에 대해서는 겸손할 수밖에 없는 우리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